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119권 중 두 번째 책 돌더레이터 법규 1장 8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유기이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8항의 주제는 선택에 대한 단일한 결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선택의 단일한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171페이지를 이제 펴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할 페이지는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171페이지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 전에, 일단 171페이지를 이제 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설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펴셨죠? 171페이지입니다. 8항, 이제 1장 8항이죠. 선택의 단일한 결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가 있는 이 위치, 이러한 주제가 나오게 되어져 있는 위치를 먼저 우리가 좀 보고 오늘 본문으로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차를 먼저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4페이지인데요. 목차를 보면 지금 우리가 1장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와서 8항까지 우리가 지금 이루는데요. 이런 제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2항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고요. 돌더레이터 법규를 이해하는데 정말 코키이다. 이 정도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풀어가는 이야기가 3항에 나는데, 하나님은 이 선포,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바라는 자, 선택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신저에게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의 믿음의 근원이 뭐지? 믿음의 근원, 안 믿는다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지? 바로 결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일단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결정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 선택과 관련되어 있고, 불신은 이제 나중에 15항에 가서 이제 유기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 요 설명이 나오고, 이제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영원한 결정이다라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과 관련을 짓고, 또 여기 보시면은 단일한 결정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항목으로 갑니다. 자, 보면은 9항에 오면은 뭐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느끼세요? 지금, 왜 신앙과 불신앙이 있습니까? 그럴 때 결정 설명하고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내려옵니다. 결정. 다시 이것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 나와요. 그리고 선택을 다시 여기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 구조를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는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선택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관계인 거죠. 그렇죠? 이것은 영혼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시간에서 이루어지죠. 영혼에서 이루어지니 선택된 자를 하나님이 중생하시겠죠. 중생시킵니다. 그러면 이것에서는요, 믿음을 주셔서 시간에서 이루어질 때는 우리에게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시겠죠. 지금 다른 말로
부르심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도 회심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말. 그래서 저는 중생의 경험이라는 단어를 좀 쓰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양을 또 한번 우리가 그냥 왔으니까 12양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2양 오면 선택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assurance다. 네. 그것의 assurance에 대한 결과가 뭘까? 열매. 그러면 선택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 교훈 있어야 할까? 그리고 유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관계를 이야기하고 마무리되어지는. 그리고 오류로 이제 가겠죠. 예, 기나긴 이야기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71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171페이지. 예, 선택에 다양한 작정이 없다. 이것은 아르미니우스파에 대한 이제 후에 오류에 이제 가보면 이제 이것에 대한 반격이 나오죠. 신구약 성경에 구원받을 모든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인자는 선택된 자를 말하겠죠. 매우 동일한 작정만 있을 뿐이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혼 가운데 있어졌다. 근데 영혼 가운데 있는 게 뭐 다양하게 있다. 뭐 변할 수 있다.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영혼이 아니죠. 근데 결국은 아르미니우스파는 하나님의 영원성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성경이 신적 의지의 선한 기법, 목적 합의가 하나임을, 이것도 영원성을 말하는 거죠. 이에 따라 그분은 영원에서 이제 나오죠. 은혜와 영광, 구원과 우리가 그 안에 그토록 정한 구원의 길에 이르게 우리를 선택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75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17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해 언급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분은 단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불변해요. 이것을 동시에 이제 생각해요. 어떻게 다양하냐. 인간이 다양하게 프리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 왜냐면 성경 아닌데요.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 시츄에이션을 여러분 보시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된 것이지, 예, 하나님은 불변, 영원, 단일 하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해 언급할 때 항상 떠올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선한 기쁨, 목적과 합의와 같은 용어다.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프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에서 다른 사역 역시 절대로 만약에 변하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없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단일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 동일, 영원하지만 인간의 삶에서 그분의 속성은 이렇게 다양하게 느껴지고 내가 다양하게 느껴지고 아니 오늘 보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 하셨네. 근데 왜 그때는 못 들었지? 또 이런 말씀이 이제 들어오네.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저는 강의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습니다만은 이 강의를 5번 반복해서 들어봐라. 그러면
전에 했던 말씀, 지금 하는, 이제야 좀, 이런 그 느낌, 이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다양하게 보이죠. 왜 그들은 몰랐지?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잖아요. 또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래 변한 건 아니죠. 영혼에서라는 고백이 나온다. 동일하니까 새로운 것이 없고 진보하다는 이런 세속적 의미를 감히 상승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변하고 반복해야 이 점이죠. 하나님은 신앙을 절대로 신념도 신앙을 가장하여 반복, 적용, 적동적이라고 보면 안 된다. 네. 가공해버리면 안 된다. 한결같고 변하지 않고 영속적이고 고리타분하지 않다. 만약에 이거 여러분 오해를 하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돼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드맨이다. 이렇게. 하드맨.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가 나를 하드맨이라고 그렇게 했다면 별리에게 갖다 줘라, 돌을. 이런.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는 것을 훨씬 낫다. 다른 유다에게 주님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택에 매우 동일하다는 것은 그분의 속성에 근거하고 언약에서도 그렇다. 영원한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뭐 어떤 때는 테스타멘트 이렇게 표현되길 수도 있고요. 테스타멘트입니다. A자 들어가고 또는 promise라는 말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언약이라고 해서 covenant 이런 단어를 다양하게 써요. 우리가 다 같은 의미예요. 언약에 속한 약속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언약도 불변하다. 약속이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는 이 본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히포스타시스다. 영어로 표현을 하라면 이거 특성이라는 것을 프로퍼티다. 영어로 써서요. 복수로 쓴다면 프로퍼티즈다. 유일한 속성이신 존재라는 거다. 존재는 본성이잖아요. 성격이잖아요. 성격 또는 품격, 인격 이런 말들. 이것은 바로 성질, 품성, 인성 이런 단어로 우리가 이걸 성으로 바꿀 수도 있죠. 성. 아니 영어에서 이런 거 없는데. 네. 바로 본질이라는 말이죠. 본질.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나? 특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본체, 본질이 뭐예요? 다 존재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라고 말할 때 본질이라는 존재, 본체라는 존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특성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렇게 자꾸 쪼개야 되고 이렇게 파헤쳐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세밀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단성을 찾아내려는데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좀 헷갈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역은 그분의 존재와 다를 바 없다. 그분의 본질 동일하다면 사역 역시 동일하고 단순하다.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것이다. 정당성이 아니라 영원한 공정성이다. 공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5달란트를 비율을 보시면 능력에 따라 주셨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면 능력이 적어서 하는 중 능력이 적어서 그런 건가? 그럼 하나님은 편파적이네. 맞습니다. 주님은 편파적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네요. 인격에 대해 하나님은 편파적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보시는입니다. 하나님이 왜 1달란트를 줬고 왜 5달란트를 줬고 왜 2달란트를 줬던가? 능력에 따라. 그럼 하나님의 인격의 판단인 거죠. 영혼에서. 그럼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인격에 대한 판단을 못 하잖아요. 늘 속고 저 성격이 왜 저래? 저 성질이 왜 저래? 이런 밖에 우리는 말 못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다양성을 하나님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편파적이라. 예, 편파적이죠. 인격이신 분이 인격을 편파적으로 보시는 것이 말이죠. 그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라는 의미는 단일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 유일무이한 단일한 데서 나온다. 유일무이하다. only one이라는 영어의 표현에 의하면 only one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복잡하고 난해한 생각을 제한된 인간은 하나님을 피조물로 여겨 그부터 다양할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지금은 참 조심. 우리식으로 의인화시키는 이것이 인간에게는 전문적이에요. 이게 타락성이거든요. 인간화시키지 마라. 인간화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단일하다. 한 사건을 몇 가지 요인이나 몇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때 언제든 바른 해석을 위해서 하나님의 단위함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은 단순히 일부를 선택하고 그 과정을 예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릇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 틈새를 아르미니우스파는 파고들어 선택을 인정하는 듯 싶지만 그 방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영혼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자신의 영광에 이르게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믿습니다. 네, 꼭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이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부탁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이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다. 뭐 이런 이제 등등의 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논리적 순서지 시간적 순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제가 늘 강조하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혹자는 하나님은 후회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타나게 그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왜? 사울 왕에 대해서 그런 거니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무지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후회함이 없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죠?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때 무엇이라고 해석할까? 영원성을 항상 염두에.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영적 존재. 그 다음에 영원. 이것을 이제 벨지카 1장 1장밖에 1항이죠. 1항에서 제가 이 부분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칼빈 선생님에게서 나오는 이야기죠. 1장 10항에서 칼빈 선생이 이 기독교 강요를 말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죠. 이제 그분은 무한이라고 하는데 무한과 같은 개념이죠. 영적 존재다. 이 두 기본적 개념을 상실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묘사일 뿐이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무쌍한 심리적 현상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니까 이건 적반하장이죠. 이런 면에서 인간 측면과 하나님의 측면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것이다. 제가 쓰는 용어죠. 인간의 측면, 하나님의 측면. 하나님은 영원에서 은혜와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 영원한 작정이 어떻게 선택된 자들에게 임하는지 말하는 법규다. 제가 2023년 3월 마지막 주일 27일인데요. 이때 제가 설교 제목이 믿기까지라고 하는 설교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을 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 설교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여러분 아마 방금 우리가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임하시는가. 이제 영원에서 작정된 것이 시간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행하실까? 요 이제 설교의 내용인데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원에서 하나님이 자비함이 있잖아요. 물론 선택된 자를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비함을 이제 시간 속에 나타내죠. 그게 언약이라는 방법이잖아요. 그걸 우리 보통 행위 언약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라는 말도 좀 그렇고, 영원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앞으로 이제 뭐 언약을 어기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그 모른다는 말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 선택된 자가 유기된 자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이것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죠. 보통 인류라고 그러는데, 인류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인류 가운데, 유기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이 안에서 deliver 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옆에서 봐야 되는데, 시간에서 어떻게 하는 거 봐야 된다.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게 한다는 거다. 영원에 근거된 하나님의 영광은 접근할 수 없는 위엄에 찬 영광이다. 참 중요한, 또 이거 설명할 때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중보자로 인해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 예성은 인간 측면에서 고백하는 것이며 은혜와 영광에 이르게 했다고 고백한다. 영원에서 작정된 놀라운 구원의 진리. 이것은 선택된 자를 위한 거죠. 하나님은 선택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너가 오해하였구나. 사두개파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그것은 선택된 자의 하나님이지 유기된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말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가 참 오해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선택된 자에게 임하는 것은 은혜 그 자체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그분과 영광의 교제를 하게 된다. 그것도 무상의 은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선택했다. 구원과 구원의 길을 구별하는 것은 의와 거룩, 칭의와 성화, 또는 다른 말로는 저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도 이제 많이 쓰는데요. 중생과 회개, 죄들의 용서와 견인, 이런 관계, 이렇게 짝이죠. 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고 후자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구원의 길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다. 사실 이 길이라고 말할 때에 두 가지잖아요. way가 있고 path가 있어요. 인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고요. 이건 하나님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성경에 이제 path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구원의 길은 구원의 신비들, 약속 등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구원에 따르는 것 부속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여 위로와 평화를 주고 은혜를 통해 믿음을 강화한다. 더욱이 구원은 구속자 하나님, 그리고 그 길은 아버지 하나님, 전자는 심판의 하나님, 후자는 창조자 하나님과 관리치기도 좋다. 아무튼 구원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이 부분이죠. 그 길은 구원의 길이죠. 우리 측면에서 본 것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 좋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이것은 다 바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예,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천국의 연회.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게 하나님 측면인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심판자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이 다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베풀시잖아요. 이거 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180페이지에 가서 예견된 이제 믿음과 이제 선택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목차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5항까지 보면은 사항에서는 믿음과 불신 두 가지 반응이잖아요. 근데 5항에 가서는 그것이 일어나게 된 근원이 뭐냐. 이렇게 하고 6항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그리고 7항에 와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은 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그리고 다시 이제 선택과 믿음과 관계를 이제 4항, 5항에서 나온 이야기를 이제 다시 이야기할. 사실상 이런 이야기는 1장 2항에 있는 이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과 관련돼서 되어집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복습.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죠.